2022년 8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 3일이 지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흘을 걸어갔는데 아직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 200만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미 비축해 놓았던 물도 다 바닥에 났죠.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목이 타는 것뿐 아니라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인데 아마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달려들어 물을 마셨겠죠. 그러나 그 신나는 것도 잠시 그들은 우웩대며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물을 먹어보니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지명을 마라, 곧 쓰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목이 타는 상황 속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겠으니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예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다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 강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또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면 될 텐데 왜 의지하기 전에 원망부터 할까?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너도 우리의 상황이 되면 똑같을 거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시킬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서죠. 돈에 갈증난 사람도 있고요. 명예에 갈증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에 기갈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의 성공에 기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에 목이 타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그 무엇에 기갈을 느끼며 찾아 나서죠. 그러다가
드디어 나의 기갈을 해소시킬 대상을 만납니다. 결혼에 기갈하다가 결혼하게 되죠. 결혼만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자신의 삶의 생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달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가 기도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러나 곧 그 자녀가 자신의 삶에 매우 쓴맛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명예에 기갈하다가 명예를 얻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자신에게 쓴물이 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돈을 찾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축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것이 내 입에 무척 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얻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맛보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단맛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기갈하게 될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에게로 나왔죠. 사실 모세라고 해서 무슨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원망스럽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시고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 같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도 같죠.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겨자씨만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어 드디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쓴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고통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첫 이적이 무엇인지 아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로 또는 동역자로 삼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마라의 물이 너무 쓰니까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쓴 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것들이 있죠. 결혼 생활, 자녀, 직장,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혼해야 하고 자식을 버려야 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다버리고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정하고 싶어 하지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쓴맛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과감히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쓰디쓴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가 내민 고통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단잔을 주실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이 또 한 군데 성경에 나오죠. 바로 룻기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에게 허락한 것은 남편의 죽음과 또 두 아들의 죽음이었죠. 그러고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나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쓰다는 것이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의 실패를 딛고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오미라는 이름도, 즉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도 회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쓴 것들, 그러나 쓰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고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돈이, 자녀가, 남편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님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통과 악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우리의 쓴 것들이 치료됩니다. 아픔이 치료됩니다. 고통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던 것, 그러나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줄 알았던 것들이 결국 나의 삶에 쓴맛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쓴 물에 오시옵소서. 저의 쓴 이 삶의 현장에 나무 막대기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 믿사오니 그저 제 입의 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단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헛된 갈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